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올해 꿈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힘있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정호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완성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우리의 시간과 재능까지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게 하시고 사역 그 자체에서 오는 깊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빛이 머물게 하셔서 우리가 건네는 작은 웃음과 따뜻한 미소가 주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늙어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드는 순간마다 마음 한편에 허전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깊어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꿈의 교회가 더 넓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 모두가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더 빛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천국의 현장임을 느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거는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쁘고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을 주셨죠. 언제나 주제 하느님 부끄러운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하나님이 좋아서 시작한 걸음 똑바로 걸어왔다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조금 이상한 내 발자국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게 첫 번째였나? 내 마음 먼저 간 곳은 맛있는 거 예쁘고 행복한 여행 주님 말씀이 내 맘을 주셨죠. 언제나 주문에 하나님 부끄러운 내 맘 솔직히 주님께 고백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고 싶던 내 맘 주님은 모든 것 아시죠. 이제는 주님께 내 맘을 모두 드려요. 한 걸음 두 걸음 네 걸음 통해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으시길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요. 우리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낼까요? 우리 아이들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릴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다시 한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아멘. 주의 나라 위에 행하신 주에서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신 주를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고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주님 내게 약속하신 이 놀라우신 일 이루신 주를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고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좌절하거나 낙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이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믿음 담아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리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 염려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받고 도전받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적의 언어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네, 옆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은혜 받으러 인사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예배자로 한 달 살기 집회도 하고 또 실천편도 하면서 예배자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자로 한 달 살기 우리 영상을 한번 후기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 There's a light that shines with hope and grace, fills the sky with new mercy each day. We're alive. Let your glory pour out, Jesus. And there's a joy
아픔을 아픔되게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상처를 상처되게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받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예배자로 서시고 사역자로 서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시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바쁜 시간이었지만 예배자로 한 달 살기에 참여하면서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혜는 믿음의 추억으로 고이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괴로움들, 또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도 살아보니 조그만 문제 이것쯤이야 하면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괴롭고요, 그 문제가 지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겨서 휘청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작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되고, 큰 상처가 정말 깊은 상처가 돼서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 불면의 밤에 이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 상처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나쁜 기억들 그거 붙들고 살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신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나 아픔들을 다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패배의 전쟁을 기록하였고, 그 전쟁 후에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가, 그 문제와 괴로움과 비참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승리의 길로 시작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맞이한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함락하고 흥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정말 무시했던 작은 성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갔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비참한 패배를 당하며 도망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비참함 속에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패배와 실패에, 상처에,
문제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마라. 내가 그 성과 성읍을 다 너에게 주었으니 일어나 그곳을 향해 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기대되고 흥분도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강대한 족속들이 성을 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그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의 결과로 취하고 얻는 전쟁의 전리품처럼, 정복의 대가처럼, 보상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취하는 땅이 아니야. 그 땅은 내가 싸워서 이겨서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마치 내 열심의 결과요 보상인 것처럼, 전리품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인생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위하여 다 예비한 그 축복과 미래의 선물이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승리에 흥분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야,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그 엄청난 성도 함락했는데 아이성쯤이야. 하지만 우습게 생각하고 쳐들어갔던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우리도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이 교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지나시고 조금 더 넘어져 보고 조금 더 무너져 보고 조금 더 실패해 보고 조금 더 아파 봐야 그때 정신 차립니다. 저는 이 나이쯤 살아보니, 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실패와 실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너가 살면서 많은 문제와 상처 받을 것이다. 아플 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승리로 이끌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이성의 전투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어떻게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쓴맛을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살아보니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자.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싸워 이겨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마음대로 잘 되십니까?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돈도 벌어 잘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대만큼 잘 되고 있나요? 잘 돼요? 어떻게 남편 잘 변화되고 있나요? 아내는 어떻게? 저는 살아보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첫 번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것이 목회적으로는 미국에서 개척할 때에 내 정도 내가 가서 설교하고 내가 하면 뭐,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니까 조금 별로 잘 좀 그래, 아유 나야 저 정도는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엄청나게 몰려올 줄 알았단 말이죠. 안 와. 와, 진짜 월세는 밀려가고 먹을 건 없고 애는 우는데 미치겠더라고. 야, 차라리 목회 그만두고 어디 알바를 할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세준꿈에게 개척하고 카페에서 두 가정 드리고 개척할 때 3개월 동안 성도가 한 명도 등록을 안 했어. 큰일 났다. 괜히 짓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괜히 사업 시작했네. 괜히 직장 들어갔네. 괜히 인간하고 결혼했네. 여러분 그런 후회할 때 없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살아갈수록 야, 정말 인생이 만만치 않다. 난 안 되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목회 초기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엄청나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럴 줄 알아. 더럽게 안 변해. 진짜 안 변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수없이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하는데 어떻게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노력과 의지와 설득으로 지혜로 절대 요만큼도 변화를 시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 나는 안 돼.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는 이 말이 마치 내가 인생 실패자처럼 포기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 저도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낮은 자존감으로 실망하고 골방에 처박혀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알다시피 아이성의 1차 전투에서 실패한 건 누구 죄 때문이에요? 아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니 하나님의 곳간으로 다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간이 몇 개 훔쳤어. 이거 너무 탐나가지고.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씨 아간 때문에,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전쟁에서도 패배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한 뒤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들 실력, 능력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2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야, 저 아이성이 있거든, 가서 정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뭔 소리예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갔더니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매. 그들 껌이야 껌. 수고롭게 뭐 다 갈 것도 없어. 그냥 2-3천 명만 보내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게 그들이 교만해서 볼 걸 못 보고 생각할 걸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군사적으로도 병법적으로도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구글 지도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구글 지도를 보면 여리고성은 이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성이에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허옇잖아요. 근데 이 초록색이 지금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성은 산이야.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공격할 때 위에서 공격하는 게 편해요? 아래에서 공격해 올라가는 게 편해요?
당연히 위에서 성을 쌓고, 이들은 또 더군다나 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더라,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겁을 먹고 성문을 다 닫고 온 백성이 수비하고 나오지도 않고 꼼짝하고 있었어. 어디에서? 높은 산에서. 제가 손자병법 책도 몇 번 읽었거든요. 그런데 손자병법에 보면 고대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공격할 때는 수비하는 숫자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되지 않은 공격하지 말아라. 함락시키지 못한다. 이게 상식이요. 병법으로, 군사적으로. 그러면 아이성에 한 1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전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3, 4천 명은 됐겠지. 그냥 아주 작게 잡아서 한 3,000명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그 성을 공격하려면 그것도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 공격해야 되니 몇 명 정도 가야 간신히 대치해 싸울 수 있을까요? 9,000명에서 10,000명은 가야 간신히 이길동 말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몇 명은 보내야 돼요? 최소한 2만 명, 3만 명은 가야 이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한 뒤에 교만해져 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갈 거 없어. 2, 3천 명 가면 돼요. 아니 성에서 딱 수비하고 지금 3,000명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2, 3천 명 가가지고 그것도 아래에서 올라가면서 어떻게 그걸 정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올라갔다가 패배했습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마치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잘나서 이룬 그 결과물인 것처럼, 내가 노력한 대가요 보상이요 전리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내 건데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하는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공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 뭐 문제없이 대출을 잘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아이고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 판단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그런 말도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딱 돌고 함성을 하니까 그곳에 그 성이 막 지진 난 것처럼 쫙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막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이야 우리 대단하다. 야 끝내준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뽕이 들어가고 얼마나 자신만만해졌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구경했을 뿐인데, 나는 단지 순종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여호수아 장로들, 백성들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르기도다. 자 보세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단어는 흙,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 흙이 뭐냐면 먼지, 티끌, 아주 보잘것없는 그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됐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먼지, 티끌을 뒤집어섰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찮은 존재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하루 종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지도자들과 여호수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이제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실패로, 상처로, 아픔으로, 문제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땅에 엎드리세요. 바짝 엎드리세요. 아, 나는 먼지처럼 티끌처럼 하찮은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옷에 무슨 흙과 먼지를 툭툭 털어주시며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나탄이라는 단어는 완료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어. 그거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딱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지난주처럼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우린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해 했습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변덕스러운 내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땅에 바짝 엎드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짝 엎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야. 난 못합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안 됩니다. 나는 돼.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능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은 말합니다.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이성을 탈취하고 점령할 방법을 알려줘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기에서 주시리라 히브리어 나탄도 완료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야, 올라가, 내가 너한테 주었어. 올라가,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게 다 완료형. 이미 다 게임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와 판단과 열정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그걸 너에게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위하겠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해서 너에게 누리기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2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 힘과 능력과 지혜 믿고 설치다가 패배했으니 이제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여러분들 벌써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거부감이 생기죠. 부담이 생기지. 아이씨, 맨날 가면 순종하래. 애들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이씨 또 듣기 싫어한다고. 사람은 우리는 제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해. 근데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순종은 부담이 아니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나를 위한 것이다. 순종은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애들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거예요? 애들을 위한 거예요? 자녀를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순종하라. 그러면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내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성읍과 성은 다 불태우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문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 니들이 다 가져. 그래요. 전리품.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여리고성 점령한 뒤에 그때는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래. 하나님께 다 바치래. 그런데 아간이 그까짓 거 몇 개 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간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거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겠지. 맨날 동대문에서 뭐 사다가 그냥 명품 하나 샤넬 하나 한 3천만 원치 봐봐 눈이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몇 개 가졌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기서 죽고 전쟁에 패하게 하는 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은가? 너무 욕심이 많은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 점령, 여리고성 함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19절에 은금과 동철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많으셔. 그렇죠? 좀 나눠주지 어떻게 혼자 독식을 하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여리고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아까 서두에 말했죠. 가나안 땅 정복하고 가나안 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주시는 선물이야.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만 너에게 준다.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성 점령하고 모든 걸 바치라는 얘기는 이건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너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점령하고 탈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게 바로 그거죠. 너에 있는 모든 삶,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내 거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11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까짓 거 째째하게 다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꾸 달라고 그래. 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고백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몇 개 챙긴 것은 단지 몇 개를 챙긴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한 전리품이라고 착각하고 심각하게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어. 그것에 대한 고백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찬양 시간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헌신하고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헌금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된 대표적인 고백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 성공하셨습니까? 제가 전도한 한 친구가 요즘 몇 주 안 나와서 모처럼 저도 운동을 하러 가서 축구를 하러 가서 물어봤더니 놀러 다니는데 캠핑도 하고 막 그래. 좀 캠핑을 줄이고 교회를 가겠대. 그래서 약속을 했거든요 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 가족하고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는데 뭐가 문제야?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를 한다면, 아니 지금까지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로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평생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아간의 불신앙을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더라도 놀러 가고 싶더라도 우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삶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나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 여호수아 7장과 8장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7장은 사람 중심이지만 8장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7장은 내가 해보겠다는 교만으로 실패했지만 8장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케니 잭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꼭 한 해 동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매복 전략을 말해요. 한때가 미리 1차, 2차 아이성 뒤쪽에 딱 숨어 있다가 너희들이 예전처럼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라.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면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후퇴해라. 그럼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뒤에서 매복한 사람들이 공격하고 너희들은 다시 준비했던 백성들과 뒤돌아서 공격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성 사람들은 포위가 되니까 그때 너희가 이긴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에게 주시리라. 요걸 지도로 만들어 봤어요. 지도. 자, 아이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차 3만 명, 2차 5천 명 여기 적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점선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다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신호를 하면 동시에 돌이켜 공격해서 그들을 섬멸해라. 그런데 이 전략은요 1차, 2차 매복했던 3만 5천의 병사들이 아이성 뒤편에서 오랫동안 매복했어야 돼요.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몇 시간이 아니라 8장 3절 5절에 나오는 몇 시간이 아니라 발각되지 않도록 최소 이틀 동안 매복해 있어야 돼요. 그때 불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건빵이 있겠습니까? 김밥 있겠습니까? 겨우 먹을 것 같다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숨죽인 채 땅에 코 박고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에 코 박고 납작 엎드려서, 저도 군대 가서 매복을 해봤지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야. 땅에 습기 올라오고 겨울에는
엄청 힘들어. 근데 그렇게 이틀 동안 있으면서 쥐죽은 데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런 투덜거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긴장감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며 기다렸겠죠.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지금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정예부대들, 많은 백성들이 35,000명이 땅에 엎드려서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걸 깨닫는 시간이야. 교회에서 목사만 기도하고 리더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조는 땅에 엎드려 숨어 있었죠. 유인조는 갔다가 도망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또 패배하나? 우리 이거 빨리 도망가야지. 했다가 하면 잡아 죽을 텐데. 그런데 그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를 당했던 그 수치를 기적의 자료, 능력의 자료, 승리의 자료로 바꿔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니, 여러분도 아플 때, 슬플 때, 문제 있을 때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수치와 문제와 아픔을 승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반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미 테니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주님이 그 실패보다 크신 분임을 알면 된다. 근데 성경을 쭉 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잊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아이성을 승리한 뒤에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무적의 군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여러분도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아픔을 아픔으로 남겨두지 말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상처를 더 깊은 상처로 만들지 말고,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반전의 역사, 다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일하십니다. 말씀 맺을게요. 아이성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단창은 지휘관들이 지휘봉처럼 사용하는 짧은 창을 의미합니다. 칼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드는 순간 매복조가 아이성을 점령했고,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가 중요해요. 내리면 어떻게 돼? 안 돼.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 아파 죽겠어.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옆에 도와줘야 돼. 그게 여러분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거든요. 특별히 저는 오늘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이걸 깨닫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과 공동체가 피해를 당했는데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이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과 가정,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여호수아 같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통치권, 소유권을 인정하는 온전한 예배자,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탈취한 모든 것 다 드렸어. 아간 한 사람이 몇 개 했을 뿐이야. 아, 이 온전함이 더 중요하다. 올해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죠. 애쓰셨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10분 일찍 오게 해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혹시 내가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통치권, 주재권,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밀린 숙제 다 하셔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바짝.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자. 저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도 합니다.
주제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의심의 안개가 몰려올 때도 주가 지키시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평생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주님, 나는 아픔이 내버리지 문제를 문제로 내버리지 않고 상처를 상처로 버려두지 않고 나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치료만 간직하겠습니다. 다시 예배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고, 상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으니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대하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결단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평생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은 우리가 착한 헌금하는 쪽인데요, 날인데, 주일인데, 이번 11월 달 착한 헌금은 우리가 다음 시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랑 프로젝트는 참 어려운 경제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서 또 우리가 함께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위한 사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목자,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은 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이상까지. 그리고 믿음의 삶을 하지 않았어도 스텝으로라도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짜리 이상 마친 분들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 해야 될지 몰라, 사람 많잖아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목표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디 사역할지 모르는 분들은 무엇이나 사역팀에 신청하시면 지명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육군훈련소 그 12월 21일 날 육군훈련소의 연무대교회 위문공연 가는데요. 성도님들이 최소한 200~300명은 가야 돼요. 여기 2,000명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간식까지 가는데 10명이 나눠주다가 애들 열받아. 다 타령해. 그래서 한 200명이 쫙 줄 서 가지고 가시는 분, 가는 그 친구들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번 주까지 신청하세요. 늦게 하지 말고, 이거 특권이에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피타임 기도회가 원래 다음 주 토요일인데 우리가 지금 공사가 한 주 더 이제 원래 예정대로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침례교 총회에서 AI와 목회 적용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뭐 한 150명 정도 참석하는데 그 목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귀한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인생과 사업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